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수탈을 받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이거 엄청난 부담이었죠. 당연히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거고, 로마 군인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처리해 줄 거죠.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겁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일거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질문을 개발해 가지고 왔지만 자기들끼리 아마 쾌재를 부르면서 왔을 겁니다. 요거 질문하면은 안 걸려들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는 이제 끝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셔도 발목이 잡히게끔 돼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다고 해서 이 대답을 피해버리면 그게 또 빌미가 될 것 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멋있게 극복을 하시죠. 함정에 빠뜨리려던 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답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 양자택일의 함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들이 감히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그런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요,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마귀가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해서 빵이 되게 해봐라. 40일 금식 중인 예수님, 틀림없이 기진맥진 하셨을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배고픔의 고통, 이거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루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먹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심한 배고픔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바닥에 널려있는 돌들 빵이 되게 해서 먹고 배고픔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죠. 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시험 걸어봐야 시험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돌덩어리한테 빵이 되라 소리를 질러봐야 안 변하죠.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는 것쯤은 예수님한테는 그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이게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하니까 해보일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의 시험입니다. 이게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사탄이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탄이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거는지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각각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뭔지 마귀가 한 말의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다가 그 앞에 슬쩍 만일이라는 단어를 하나 슬쩍 끼워놓긴 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살짝 가려버리는 겁니다. 술책이죠.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술책을 부려서 자기 약점을 가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존심을 슬쩍 건드리는 겁니다. 배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그 배고픔 한번 면할 수 있겠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보시지. 요런 투입니다. 여기서야 예수님이 사탄 요놈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그 마음을 먹으시고 돌이 빵으로 변하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근데요, 문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사렛 예수는 아닙니다. 인간 예수가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 되돌아가 버리시는 겁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아 이렇게 증명을 해 보이면서 너 이놈 한번 혼줄 좀 놔봐라 이러면서 사탄을 혼내게 나오는 거,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다. 사탄은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인간 예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됩니다.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떠안고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원죄가 있는 인간,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까지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신 분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인간들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바는 성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되돌아가시는 거.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허기를 벗어나시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탄이 굴복시킨 거죠. 사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흉계가 들어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들이 했던 말이 있죠.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났죠. 이게 언뜻 보면은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들도 자기 대장 마귀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만 묶어두려는 술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한통 속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 내려놓으시고,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연약한 상태,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력도 쇠해지고 헛것까지 보이기까지 할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까지 떨어져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 인간이 돼서 진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물론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 그거 우리처럼 그렇게 느끼진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100% 인간이셨습니다. 오히려 능력까지 여전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몇 갑절의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자,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그 양자 택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이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따지죠. 우리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해방돼서 광야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불평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배가 불러도 나 하나님을 찾는지 보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게 만나입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복이지만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목적은 이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찾는지 어쩐지 보시려고. 네, 배가 불러지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았죠. 당연합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거 없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죠.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굳이 우리가 아쉬운 거 없는데 하나님 불편하게 바쁘시게 해드리고 뭐 있냐, 이런 기특한 생각도 하면서 안 찾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험에 보기 좋게 불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럼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밥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답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그거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본문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는요,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직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돌아오신 직후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직후입니다. 거기서 곧장 광야로 오신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자, 우린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감히 시험을 걸지도 못한다고. 근데요, 본문의 예수님 분명히 성령 충만하신 상태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하신데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타락할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평안하기만 한다면 그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삶은요, 전투하는 삶이어야 맞습니다.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지면 세상 사람만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들 터지면은 거기 보시면은 거의 틀림없이 기독교인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봅니다. 목사님들이 사고 치는 거 많이 보시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야, 우리가 문제 일으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무 시험도 받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탄이 시험을 걸어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서 손가락질을 하는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믿고 사시면, 그렇게 믿고 사시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말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자와 성령께서 스스로 마귀에게 가셔서 성자께서 시험을 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바로 시험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시험을 걸 수 있을 뿐입니다.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말씀의 숨은 뜻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요. 성자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요, 시험의 주관자이시며 채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험받는 그리스도인이 시험받는 중에 하나님 뜻 무시하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달리 말씀드리면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려고 길을 쓸 때, 그때 고난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무던히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신바람 나는 겁니다. 소위 성령 충만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으니까 그까지 시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내지는 자만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런 마음이 읽어내는데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대인들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앞도 막혀있고 뒤까지 막혀있다 그러면,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때는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 유대인들 속담입니다. 자, 우리가 부득이 양자택일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쪽이 됐던지 간에 그게 옳은 길이 아닌 거라는 걸 알면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때 예수님의 방법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거. 본문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 그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이 아닌 다른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길이라면은 말씀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떤 때, 어느 때 적용해야 될까? 어디에다가? 그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며 그걸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필요할 때에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마귀가 노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시험의 빌미가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그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탄과 싸우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100% 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성령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게 다 내드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연약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성령께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자 예수님에게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 시험이었습니다만,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이거 믿어야 시험 이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던 손 내가 놓아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손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시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